신명기 30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돌아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 청종하면, 돌아와 여호와의 명령을 다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겠죠.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흩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그 땅에서 뽑아내셔서 다른 나라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뽑혀서 다른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절인데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유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그 떠나서 그들이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다시 그들 마음에 이것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돌아옴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옴도 두 가지 개념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2절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준행하기로 그 마음을 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2절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상태적인 돌아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이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된 땅으로의 돌아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로 하여금 이 약속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미미한 것이라고도 설명될 수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이제 거리상의 문제로 이걸 설명해 내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할 때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죠. 이들이 만약에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 하늘가까지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가장자리까지 이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과학의 어떤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거나 접근하게 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지구관이라고 하는 그 지구에 대한 어떤 우주에 관한 인식 속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는 원형이 아니었죠. 지구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 논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지구는 평평하고 그 지구 위를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 곳은 어디냐면 이 전 세계는 마치 이 반원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하늘이 그들을 어떤 이렇게 구처럼 좀 덮고 있고 그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끝에 가게 되면 그 구 형태로 된 반구처럼 되어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가니까 땅의 끝
끝이죠. 그러니까 땅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끝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불러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온 세상 사람 다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만약에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네가 지구 반대편에 거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이 하늘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리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먼 곳이 하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가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다시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5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욱더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러한 네 가지를 통해서 이들을 다시 모으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관한 이야기가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시면서 이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명령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이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내고 있는 장면이 1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감으로 표현하는 부분도 좀 존재는 합니다. 명령이 쉽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거리감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명령이 위치한 곳이, 명령이 있는 곳이 하늘이나 아니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기에, 또 그 가깝다고 하는 것도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너는 이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거리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너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다시금 여기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15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자 이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 신명기 3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5절 보시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만약에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게 결국은 생명을 선택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의 길로 행하는 것과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어진다면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한 경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두 증인을 세웁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두 명의 증인, 다시 얘기하면 이제 법정에서
유효한 숫자인 이 두세 명의 증인 가운데 두 명의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하늘과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너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 될 것이고 하늘과 땅이 사람은 사라질지라도 하늘과 땅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 앞에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20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기를 결정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메시지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메시지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모세는 분명하게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리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니 얼마든지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함께 신명기 29장을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성취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가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머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념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 본문의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는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똑같은 논리 구조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모세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에서 찾지 마라 또 바다 건너편에서 찾지 마라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깝다고 했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 개념이 바뀐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개념의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서 다시 승리케 하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것, 땅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인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개념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신명기를 바라볼 때에 신명기가 갖고 있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해석하는 그 해석적 관점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입장에서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둘 다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마음의 변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야기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어떤 문제라고 해서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봤을 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밥을 먹을까 정도의 어떤 선택의 어떤 가벼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쯤 이거를 선택해 볼까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돌아옴, 다시 얘기하면 돌이킴,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자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돌아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돌아왔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알기에 사실은 늘 이처럼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버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여지가 남겨져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의 조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데 나는요. 왜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그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남겨놓음이 없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그 뜻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와 바울의 요구는 늘 우리를 버겁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이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버거움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선택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앞에 축복이 혹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이슈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어떤 기호의 문제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볼 것이냐, 어떤 책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이냐, 무엇을 구매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것의 결과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비중을, 그 무게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 오늘 내가 하는 삶의 모든 결정들이 나의 삶과 죽음의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선택지는요,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고 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 앞에는 이 모든 것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내가 어느 것을 행할 것이냐,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상황들은 결국엔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의 문제를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생명과 혹은 죽음 둘 중에 한 가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선택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질문하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